심령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심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역사라고 보면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져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로 이어지는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북쪽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그다음에 나답으로부터 여로보암의 그 왕조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바하사와 엘라 왕조, 그다음에 시므리 왕조는 불과 일주일을 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등장한 왕조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왕 때인데, 엘리야의 영적인 대적으로서 아합 왕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치 그 논이 뜨거운 햇빛에 점점 말라서 나중에는 이게 딱딱해지고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점점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심령이 완악해져서 패역해지는 그런 과정을 그려주고 있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대신에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마저도 우상화시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문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 숭배와 싸우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우상화시켜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폐악질에 대한 엘리야의 영적 투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작부터 아합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아합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서론도 없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 비도 안 내리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단 말입니다.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깊은 밤하늘을 갈라놓는 마치 그 번개와 같이, 섬광같이 깜깜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들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말이 없으면, 내 허락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한 이야기였을까. 정말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잡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 신이 다스리고 아세라 신이 다스리는,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광야의 신에 불과한 여호와 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심판,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저주 섞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야, 니네 신 여호와의 신이, 너희들이 믿었던 여호와 신이 광야에서는 위력을 발휘해서 너희들을 인도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가나안 땅은 바알 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야. 아세라 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야. 여기는 농경 문화권이야. 너희들 떠돌이들이 살던 그런 장소가 아니야. 여기는 농경 문화권이고 여기는 여기에 신이 있어.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15억의 거대한 대륙과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은 힌두 신입니다. 힌두교가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봐야 별로 말빨이 서질 않아요. 또 아랍권에 5억 명 이상의 아랍 인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권자는 누구인가 하면 알라 신이에요.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자만 꺼냈다가도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가 왕성한 미얀마라든지 태국 같은 데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상이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던져놓고 엘리야는 급히 사라집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급히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급히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면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급히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요단 강가의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내가 네게 먹거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 동안에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물고 와가지고 떡을 물고 오고 고기를 몰고 와가지고 어떻게 몰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역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고 많은 짐승 중에 하고 많은 만물 중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고 살게 했고 마실 물은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엘리야도 마실 물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신앙은 기본적으로 투쟁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투쟁이다. 시작. 신앙이 투쟁이라는 말이 실감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영적 투쟁이다 그 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20세기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를 정의할 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물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있고 그 도전을 받아서 도전자와 싸우는 응전자와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이다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는 싸움판이라 그 말입니다. 싸움판. 영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역사도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나 육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유사한 원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고 한 이 육적 세계의 말씀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는 세계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서 많은 생명이 나오듯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원리도 누군가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많은 생명이 나오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전쟁의 당사자고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도발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도발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많은 영광과 능력을 부여받은 천사장인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를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에게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부터가 바로 그들의 패망입니다.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들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과 지옥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지옥 형벌이 예정된 이미 끝장난 싸움 속에서 그들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역사에, 그 마귀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역사의 한 복판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당사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본적으로 전쟁이다. 믿음은 전투다.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도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전쟁이라는 사실, 전투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전쟁이야.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이 잠깐 붙어있는 목숨을 유지하고 이 목숨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그 잠깐의 쾌락과 그 잠깐의 안전감과 잠깐의 안위를 맛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메시지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뭐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요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십니까? 경제가 어떻습니까?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도전적인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인생 그러면 무엇을 갈구합니까?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정말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사랑, 그 다음에 평화, 샬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축복, 번영,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부대끼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힐링, 치료하는 역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 좋고 평화 좋고 위로받는 거 좋고 축복받는 거 좋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따라서 받는 거 물론 좋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이나 평화나 번영이나 축복 이런 것들이 그냥 거저 주어집니까?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만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이나 저 가난한 나라나 힘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그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힘이 없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위로와 이런 것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마음속에 위로가 별로 임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 속에서 끊임없이 뒤죽박죽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금 눌리고 있고 패배하고 있고 늘 패배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인가?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씨름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레슬링 한다는 말인데 육박전 하는 것입니다. 육박전. 우퉁 벗고 막 몸과 몸이 부딪혀가지고 상대를 땅바닥에 내려 꽂는 이런 육박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씨름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전투용으로도 사용되었는데 고대 전쟁은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직접 상대에게 나가서 상대방의 배를 칼로 찌르든지 창으로 내리치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칼로 치든지 몸싸움을 해가지고 상대를 죽여야만 하는 것이 고대 전쟁이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어떤 전쟁에 관련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현대전은 총으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적을 향해서 그냥 막 총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 발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또 용케 살기도 하는 것이 현대 전쟁인데요. 현대 전쟁이라 하더라도 총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대검을 총에 꽂아가지고 직접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상대방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상대방을 직접 총검으로 찔러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끔찍한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총으로 멀리 떨어진 적을 쏘는 것은 내가 총에 맞아 죽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면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상대방의 눈을 보고 상대방과 몸을 부딪히면서 육박전으로 상대방을 찔러 죽여야 되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이란 말은 프린스펄티즈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두머리,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 세력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지금 영적 세력이 와 있습니다. 여기 또 어떤 조론마귀가 와가지고 누군가를 졸게 할지도 몰라요.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뺏어갈지도 몰라요. 마음에 거부감이 들게 만들지도 몰라요. 영적 세력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시간과 장소를 안 가리고 어디든지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다 침투해가지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판사든 검사든 누구든 뭐 교수든 누구든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보통 보면 우리 가족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 가족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 그런 것들이 거저 얻어지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의 결과로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구원의 투구를 굳게 쓰고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처절한 전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개인적인 인생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세력이 있어요. 성령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이런 하나님과 마귀의 적대적인 세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충돌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있겠느냐.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우리나라 소들은 대개 한 마리 소가 밭을 갈았지만 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소가 두 마리, 이렇게 하나의 결이 안에서 두 마리 소가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멍에, 하나의 멍에 아래 두 마리 소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내 부모님이고 내 남편이고 아내고 내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함께 밥 먹고 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살지만 그들과 영혼의 운명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맬 수 있으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는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과는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있겠느냐.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어찌 신성한 예배당에 불상을 떡하니 세워놓고 가부좌를 틀고 있는 석가모니상을 갖다 놓고 이것은 그냥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당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금신상을 갖다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격이다. 여러분, 성도는 외면으로는 외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겠지만은 내면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내면은. 왜냐하면 외적인 면으로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인간성이 별로야.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회밖에 몰라. 그런 말을 들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 속에서 불똥이 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비록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 저 사람 만나는 그런 재미가 참 그 내 인생 사는 재미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걸림이 있어야 되고 불꽃이 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천지를 뒤흔드는 영적인 전쟁터의 함성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그것을 인해서 때로는 내가 놀라고 때로는 내가 답답하고 때로는 긴장되고 때로는 흥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 소리 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호령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진격하라. 기도로 포격하라. 이런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웃고 즐기고 행복하게 여행 다니고 또 같이 막 어떤 이런 그 마음이 서로 통해 가지고 막
감동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지들입니다. 친구고 이웃이고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내면적으로 그들과 화합하고 그들과 공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제가 그 노래 대표였습니다. 우리 고향은 그 1년에 한 번씩 논산 군내 모든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는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서는 한동안 영적인 긴장이 있어가지고 세상 유행가를 안 들었었는데 세상 유행가를 때로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행가를 듣습니다. 발라드도 듣고 심지어는 트로트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트로트를 목부의 눈물, 비 내리는 호남선 맞습니까? 이런 트로트를 들면은 굉장히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듣고 싶어도 경계하면서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세상의 유행가들 속에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 속에는요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감상적이고 그다음에 남녀 사이에 어떤 남녀 상열지사 있잖아요. 막 그 사랑과 그다음에 상처와 시련과 이런 아픔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긴장감과 내가 어떤 영적인 흥분과 영적인 목표의식과 이런 것들이 무력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들고 뭐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체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믿는 기독교인들도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 좋게 지내야 돼. 사람들하고 충돌하면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전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싫어할까 봐서 또 인간관계가 좀 틀어질까 봐서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까 봐서 또는 왕따가 될까 봐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닫고 좋은 관계로 지내서만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전쟁하는 전쟁무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그냥 좋게만 지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력하고 만약에 무능하고 정말 우리 장모님도 지난 주간에 그냥 기운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팍 깔아줘 지내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욕이 안 생기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뭐 교회 가기도 싫고 어떤 영적인 이런 역동적인 일을 하기가 싫다면 별로 그럴 의욕이 별로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능하고 무력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전노장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신출내기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총알바지예요. 영적인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불덩어리를 던지듯이 총을 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총을 쏘는 것이 진리와 심판과 형벌과 회개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해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말하면 인간관계 깨져요. 지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요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사실. 강력한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때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늘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뭐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위로하고 서로 웃고 이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분명한 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와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좀 깊이 있는 이야기,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분명한 컬러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풍조에 분명한 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온통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요즘 주식이 대박 난다더라, 어떤 주식을 사야 비트코인이 뭐 어떻대더라, 비트코인이 뭐 올랐다더라, 폭락했대더라, 뭐 부동산이 어디가 올랐대더라, 뭐 앞으로 전망이 뭐가 좋대더라, 참 뭐 이런 얘기로 온통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선명한 그리스도의 말씀도 때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대한, 온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이 온통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에만 가득 찬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적개심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거기에 편승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럽고 괜히 내가 불안해지고 나만 지금 헛인생 사는 거 아닌가, 나만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바심이 난다면 이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방망이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불방망이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 훈련을 받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90년대 학번이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아르니까 한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저 경상도인가 어디 그냥 그 아주 그 산골 오지에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정말 그야말로 말하자면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지게나 짊어지고 일이나 하고 막 이런 이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어떻게 대처로 올라오셔서 대학을 가셨어요. 대학을 가신 분인데 대학도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니고 반짝 공부해가지고 간 대학이 이제 광운대학교라고, 뭐 지금도 그렇게 명문대학이라고 쳐주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내면이 어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의 정욕과, 그리고 또 어떤 자매하고도 뭐 이런 좀 부적절한 관계도 맺고 막 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도 아니, 정욕과 쾌락과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막연한 이런 마음속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그런 것들만 골몰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대학을 가가지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자기가 처음에 그 성경 공부하는 센터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아주 강력한 말씀, 엘리야의 말씀과 같이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이슬 방울 한 방울의 은혜도 받지 못할 것이야,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뭐 과학적인 식견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광운대학교 그쪽을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요, 세계적인 석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박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듣기로 인공태양을 연구한다, 에너지를 이제 말하자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공태양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공태양, 그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온도가 1억 도에 육박하는, 1억 도,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런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뭐 에너지를 충당한다,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과학자들이 서로 이제 말하자면 협업을 해가지고서 만드는 이런 연구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겨우 광운대학 정도 갔는데, 거기서도 1년 대학 2학년 때까지 별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게 탁 트인 것입니다. 영혼이 트이고 머리가 트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막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면에 막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들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엘리야가 이 말씀 뭐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없으면 너희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까마귀가 되자. 본문의 아주 기이한 사건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엘리야를 돕는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짐승 중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줌으로써 하나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까마귀는 레위기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로 딱 낙인 찍은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기왕이면 비둘기를 쓰시지, 기왕이면 다른 것들을 쓰시지, 왜 하필 부정한 까마귀를 하나님은 쓰셔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섬기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다음 주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되죠.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두루와 시돈의 그 시돈 출신의 여자가 바로 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 역사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시돈 여인인 사르밧 과부를 쓰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의 도구에 부정한 이방인과 부정한 짐승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선민들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역사에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교인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75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광야에서 잊혀져가는 80 노인으로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타향살이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이 80에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잖아.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예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어떻게 위대한 역사의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운전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역사의 차에 우리가 탑승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역사의 운전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름받아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아서 그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직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엘리야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한 말씀이 없다면 세상과 나는 오직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그것뿐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그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가져봐야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이 없다. 인생 뭐 있느냐? 더 없다. 그래서 덧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 없습니다. 딱 그것뿐이란, 그것 떨어지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 떨어지면 끝이란 말이, 지금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내가 아무리 즐겁고 내가 지금 아무리 뿌듯해도 내가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내가 지금 아무리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끝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과 절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영적 투사가 되고 영적인 말씀을 세상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